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 대표에서 철기 모성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신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은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 모습을 버려야 함 잘 기억하고 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여 신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은 은혜결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빈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과 함에서 소집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들 동사설로 옮겨 정막을 지으니 첫종을 내리고 동사를 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 오늘은 2026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복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올 한해도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종으로 비유를 했어요.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에레미야, 이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과 주인은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따라서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식탁에서 함께 먹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깊고도 신비한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를 초월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게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에서는 화려하고 또 멋있기도 하고 잘나기도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좋아함으로 결국 어림을 받은 에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냥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고대에 국가를 이룬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무롯은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어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부와 성공,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부 그리고 성공, 이건 나쁜 것은 아니죠. 부와 성공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부와 성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인간적인 매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그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떠나는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란 무엇이냐? 인간들이 제국을 만들어가는,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날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니므롯이라는 그 사냥꾼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좋지 못한 토양에서 좋지 못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과감이 떠나야만 할 것이죠. 그때 그 장소에서 과감히 떠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지만 나쁜 곳은 과감히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떠나지 않고 나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과거를 가감하게 떠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내 가정은 빨리 떠나야 하죠. 그래서 신혼, 살림, 신접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혼 후에 자꾸 친정 얘기만 하면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게 되고 오히려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결혼을 했으면 옛날에 만났던 남자나 여자는 다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가정으로 시집을 왔으면 세상의 습관과 문화는 깨끗이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을 거기에 제한을 두면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살면은 때로 이렇게 제한이 있어야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을 오히려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극대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고 우리에게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네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내게 명령한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다오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먹은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후대에까지 원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제한까지 우리가 풀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이 한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히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시흥은혜교회를 세워주신 그 소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실 때는 이 은혜교회가 세상에서 실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두 번째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아까도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 사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했어. 고향은 떠나갔지만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고, 아기 집을 떠나지 않고 처음에는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떠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이었어.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 하란을 떠날 때보다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그 의로 여김을 내가 줄 수 있겠다 한 때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인정받은 때, 그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서야 나이가 그 의를 의롭다 함을 내가 진정으로 믿겠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때가 무려 바로로 떠난 지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성경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무려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책이 무엇이냐? 삼국지라고 합니다. 6,000명 정도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으로 인해서 이 모든 기록이 다 깨졌습니다. 책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문화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나라에도 실록은 있지만 그 방대함과 풍부함과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실록을 따를 때 합니다. 하지만 이 조선 왕조실록을 제외하고는 성경처럼 등장인물이 많은 책이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완벽한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일 많이 한 베드로나 바울도 믿음이 없을 때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일 많이 한 모세도 믿음이 없을 때 선택받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했다면 저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엉터리 신자였습니다. 제가 며칠 송구영식 때도 잠깐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나와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 사가지고 먹고 시간 때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좋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는 목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있었던 그 목장은 섬김의 목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목장의 구성원들 중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과반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가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운전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운전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운전면허를 땄다고. 내가 듣기에는 지가 열심히 해서
지가 면허를 딴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줘. 이런 생각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들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텐데 그래도 세상에서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다 나왔다고 서로 자랑하는 저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의문도 가졌어요. 그렇다.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믿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그의 삶 속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는 그 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깐의 제 간증을 했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 쓰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우수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욥입니다. 그 고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그 땅 어딘가에 대한 그 의견은 분분하죠. 학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옆 우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욥이 살던 그 시대의 아브라함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보다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욥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 대신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적다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저는 절대 그분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혹가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그래도 하나님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떠들어요. 크게 쓸 거야. 내가 그래서 큰 교회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서 병도 낫게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스스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알고 그러한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고 축복의 분량도 커지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중간 기착지였던 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냐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 나이 75세가 되면 기력이 쇠퇴할 나이죠. 생각도 쇠퇴할 나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로 떠날지에 대한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과감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일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의미 있는 그 일을 이 땅에 남기고 천국에 가야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새도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죽는 줄 아십니까? 잭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꿈과 소망과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꼭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땀을 흘리십시오. 그러한 신비한 도움의 손길이 어디선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거룩한 비전의 동역자도 여러분에게 옆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울이 유럽의 선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것은 사실 헌신적인 루디아가 그 옆에 동역자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신의 그 비전을 키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를 세워주실 것이고 비전에 초석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비전, 꿈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제가 미처 알고 있지는 못하죠. 여러분이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사업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큰 비전이 있습니까?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시고요.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굳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모든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 마치는 그 마지막 선구여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느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365개의 긍정적인 생각들이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여러분의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되는 놀라운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이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근거들 내가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2026년도에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내와 조카 롯과 그리고 자기가 얻은 소유물과 사람들까지 다 이끌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꿈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지만 혼자 나가지 아니하고 아랫사람도 살피며 같이 나갔다는 것이죠.